자의 행복. 하나님을 보는 자의 행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이 잘못되면 대략 이런 핑계를 댄다 그래요. 첫째, 남 탓을 해요. 남 탓을. 근데 남 탓은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내가 팔줄풀입니다. 팔불출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두 번째, 환경 탓을 해요. 그러나 나쁜 환경에서도 성공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알 것입니다. 셋째, 일이 잘못되면 이게 실수라고 그래요. 그러나 실수도 욕구, 불만이 많을 때 실수가 잦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넷째는 사람은 완전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맞지만 그래도 핑계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다섯째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이 잘못되면 마귀 탓을 해요. 마귀 탓은 가장 무책임한 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둘째로, 남을 탓하지 마십시오. 남의 책임을 지지는 못할 망정 내 책임까지 남에게 전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잘못을 승화시키기 바랍니다.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잘못을 극복할 능력과 기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잘못이 생겼을 때 내가 요즘 예배와 기도를 게을리했다라고 하는 이런 자신을 성찰하고 그렇게 어떤 회개할 때 진심으로 회개하면 바뀔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내일의 축복은 회피하지 않고 회개할 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 때 무엇인가를 보면서 살아요. 그 대상이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눈을 감으나 뜨나 뭘 보여? 돈을 보고 사는 거예요. 예술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지의 미를 추구하는데 눈을 떼지 못합니다. 정치하는 분들은 뭘 볼까요? 권력과 명예를 항상 눈앞에 보고 삽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 외에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보면서 한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이 평생 무엇을 보면서 뛰느냐를 놓고 그 사람의 질을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역시 무엇인가 각자 성취하려고 하는 목표를 앞에 놓고 그것을 쳐다보면서 열심히 뛰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구약에 야곱이라고 하는 위대한 족장이 있었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야곱은 20년 동안 처가에 얹혀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야곱의 마음속에는 항상 꿈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 기반을 닦아서 독립해 볼까? 이것이 그의 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꿈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은 20년 동안 무엇을 쳐다보고 살았는지 아십니까? 아롱진 양, 알록달록한 염소, 까만 소, 흰 것을 제외한 모두 다 알록달록하거나 검거나 점이 섞여있는 짐승만 쳐다보고 살았어요. 하얀 것은 다 삼촌 것이지만 그런 얼룩진 것은 전부 다 자기 것이 되도록 계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눈에 들어오는 것은 전부 다 알록달록한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한 살림 톡톡히 차려가지고 독립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됐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야곱의 그런 태도를 나쁘다고 나무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눈 감아 주신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고 내가 제자훈련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자기가 하는 일은 적당히 내버려 두고 날마다 무릎 꿇는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을 거라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이 경쟁 사회에 가면서 경쟁 사회에서 앞을 내다보고 자신이 세운 목표를 바라보며 집중해서 열심히 뛰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지.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일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일에,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 앞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야 돼. 단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 하나 있어요. 자기가 세운 목표를 바라보고 뛸지라도 그 목표, 그 원한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한 가지 더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이건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인 눈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마음의 눈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음의 눈. 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을 일컬어서 소위 거듭나는 사건이라고 말해요. 거듭나는 사건.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뭘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바꾸면 이렇게 돼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자, 이 보는 눈은 어떤 눈을 가리킬까요? 심령의 눈, 마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의 눈. 하나님 나라를 본다 이 말은 예수님을 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을 본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 눈을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무엇을 보고 내가 예배를 드리느냐? 설마 양 목사 저를 보고 예배 드리는 건 아니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본다 이 말이지.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은 복되고 행복하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의 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 본다는 눈이 뭘까요? 마음의 눈이에요. 마음의 눈. 그러나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은 좀 더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본다라는 것은 거룩하시고 영이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깨닫고 인지하고 경험하는 심오한 영적 세계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가까이 접근할 수도 없고 내 육신의 눈을 가지고 파악할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가 하나님이에요. 이 초월적인 존재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인지하는 것을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 본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본다. 한 걸음 더 나가. 성경에서 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할 때 이 본다와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는 용어가 한 가지 더 있어요. 안다라는 말이에요. 안다. 본다와 안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안다. 이 두 말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성경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성경 중에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원 시작.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주신 능력에 지극히 그 힘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곳에서 그가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아침이고 저녁이고 저녁 그 차가운 돌바닥 위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에베소의 교회 편지예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참 놀라운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에베소 교인은 이미 예수 믿는 신실한 성도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불구하고 바울은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나요? 하나님이여,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허락하소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더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 재밌는 것은 이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서 보게 해달라는 말이 정상입니까? 알게 해달라는 말이 정상입니까?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해야 그 말이 앞뒤가 맞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게 해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뭘 의미해요? 마음의 눈으로 본다는 말이나 안다는 말이나 별 차이를 두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임재하고 경험하면 벌써 보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가득히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아는 거예요. 바울이 알게 해달라고 하는 이 뜻이 너무 중요한데 이게 헬라 말이 에피그노세이라는 말이에요. 에피그노세. 이 말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어떤 면에서 굉장히 차원 깊은 말인데 빈자리가 없도록 내 마음에 빈자리가 없도록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가득하게 채워 주옵소서. 빈자리가 없도록 하나님을 가득하게 알 수 있게 되는 정도면 본다고 하니 안다고 하나 별 차이가 없음을 금방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마음의 눈은 더 밝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아는 것과 보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를 잘 믿는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고 보게 해달라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자, 하나님을 보려면 꼭 필요한 것이 또 하나 있다.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뭐예요?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청결해야 보인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자, 여기서 청결하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말 그대로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말해. 깨끗하게 하는 거. 여러분 얼굴 깨끗하게 청결하게. 우리 몸에 있는 이 눈은 하루에 25,000번 깜빡거려요. 25,000번이 깜빡거리면서 그냥 깜빡거리는 게 아니라 눈물샘에서 나온 깨끗한 액으로 안구를 계속해서 씻어내는 역할을, 그 안경을, 이 눈이 자꾸 깜빡거리는 것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 먼지 하나라도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하게 만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물도 보고 사람도 보고 글도 보는 거예요. 청결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눈을 이런 식으로 닦는 것처럼 깨끗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이 마음을 더럽게 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남을 한번 미워해 보세요. 마음이 침침해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점점점 흐릿하게 보이질 않아요. 증오를 가지고 다른 사람 한번 대해보세요. 마음이 달라져요.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계속 미움의 불길이 타오르면 그 마음의 눈은 점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짓말을 함부로 막 해보세요. 하나님을 옆에 두고도 볼 수 없어요.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지. 프랑스의 소설가인 프랑소와 모리알이라고 하는 문학가가 있었어요. 오래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유명한 사람인데 그는 평소에 자기 몸속에 독사처럼 꿈틀거리며 올라오는 성적인 욕망 때문에 괴로웠던 사람이에요. 너무나 이 사람은 성적인 욕망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것에 좀 자유할 수 있도록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행하게도 강력한 욕정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아마 이 모리알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런데 문학적인 재질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욕정과의 싸움을 문학 작품을 통해서 승화시키는 데 성공을 했어요. 자기 내면에 일어나는 이런 욕정과의 싸움. 그래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8절 가지고 이 모리알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음의 불결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영적 세계에서도 물리적 세계처럼 따라야 하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더 높은 사랑, 그 어떤 것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는 데까지 나아가려면 정결함은 필수 조건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사랑 덩어리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마음이 더러워지면 더러울수록 하나님은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자기 경험을 통해서 이 프랑소와 모리알이라는 사람은 문학 작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어라.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죄를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죄는 전혀 상관없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청결함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마음이 갈리지 아니하는 것을 청결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중적이지 않는 마음, 위선적이지 않는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로 넘어갑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나 저를 경히 여기든지 해야지 두 사람을 똑같이 섬길 수 없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자, 근데 이 말씀 바로 앞에 22절, 23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22절, 23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아,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음이 갈리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하나님께 마음을 조금 주었다가 또 세상에 나와서는 돈에 마음을 주면 마음이 갈린다. 하나님을 똑바로 보아야 될 신령한 영안을 가지고 세상적인 것 추구하면 내 마음이 갈려서 하나님이 안 보인다. 왜?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두 가지 생각을 한꺼번에 갖고 있으니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청결하지 못한 거지요. 여러분 눈을 감아놨거나 하나님 보면서 살기를 원합니까? 정결해야 된다. 마음이 갈라지면 안 돼요.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으로
내 마음이 내 가슴이 불탈 때만 마음이 더러워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가지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발견해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불타면 내 마음은 깨끗해질 수가 있는 거지. 그러므로 결론은 간단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 4장 8절에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야고보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가까이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가서 보아라 이 말이에요. 이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가서 보기를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원할 때 꼭 하나님을 보기 원할 때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종의 법칙과도 같은 거지. 마음을 성결케 하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을 청결하게 위해서 하나님을 보는 자는 그럼 어떤 복이 있다고 그래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만큼 행복한 자가 어디 있겠는가 이 말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갑바도기아라는 곳을 갔어요. 갑바도기아, 터키, 트리키의 갑바도기아라는 곳을 갔는데 이상하게 생긴 바위들이 많이 있어요. 버섯처럼 생긴 봉우리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가까이서 보니까 구멍들이 많이 뚫렸어요. 가서 보니까 거기서 노마군의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숨어서 기도한 장소. 그리고 어떤 지하동굴을 가니까 정말 몇 층으로 가요. 우리가 가면 길 잃어버려 죽는데 그러니까 가이드가 겁을 주는 거예요. 딱 붙어서 오라고. 그 진짜 혼자 가면 못 찾아요. 너무너무 굴들이 막 개미집처럼 지어놔가지고요. 거기서 느낀 게 뭘까요? 야,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다. 그러니 죽음 각오하고 혼자 사는 거예요. 막 그 밑에 가서 옛날에 그 이집트 가면 저 이스라엘 가면 뭐 카타콤이라는 것도 있었고 로마에 가면 카타콤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그냥 굴 들어가서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굴들이 있다는 거예요. 발견 금지. 더 이상 못 가도록 만들어 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피해서 그곳에서 예배 드렸던 그 장소들을 봤어요.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다. 진짜 청결한 사람들이 그들이 아닌가. 오늘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으나 떠나 하나님만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히 채우고 산 사람들, 세상에 이 사람만큼 만족하고 살만한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득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좌우하시는 하나님을 밤이고 낮이고 보면서 사는 사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항상 내 눈앞에 있는 사람, 그렇게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의 존재의식을 가지고 매일매일 사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이 천하에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을 누가 두렵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불판하고 불만이 가사일 수가 있을까요? 모든 것에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이 그 눈을 가득히 채우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이 불만일까요? 그 사람이 어떻게 좌절하고 앉아서 매일같이 세상 보며 탄식하며 눈물 흘리고 있을까요? 그 하나님 안에는 좌절이 없는데, 절망이 없는데, 그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데 그 사람을 누가 끌어안쳐서
탄식하게 만들 수가 있을까? 그러므로 우리 주님, 하나님을 보는 자가 복이 있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할 때, 안다라고 할 때 한 가지 알아둘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전부 볼 수는 없다. 하나님을 전부 알 수는 없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광대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그분을 어떻게 내가 한꺼번에,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한꺼번에 다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에는 품성이 있어요. 거룩한 성품이 있죠. 거룩하신 품성, 사랑의 품성, 전능하신 품성, 무소부재하신 품성, 이런 품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품성이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품성을 우리가 다 한꺼번에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구약을 읽어보면 모세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때를 쓰고 매달리니까 모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내 요구를 들어주마. 그러나 내 육신의 눈으로 나를 보면 너는 살지 못해 죽어. 그러나 내가 내 요구를 살짝 하나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느 날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손으로 모세를 잠깐 덮었다가 놓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등만 살짝 보았다 그랬어요. 참 재밌는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본다라고만 말을 하지만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등만 살짝 본 거예요. 품성 중에 하나만을 경험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처한 형편에 따라서 나에게 정말 은혜되는 하나님의 일부분만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께 하나님 어느 날 기가 막히게 75세 때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마. 그리고 너에게 주는 그 아들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나이가 75세라면 1, 2년 안에 아들을 주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몇 년 동안 기다리셨어요? 25년 동안 가만히 계셨어요. 기가 막힌 아브라함의 시련이에요. 자기 몸도 늙어가고 아내도 늙어가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늙은 몸에 애를 낳는 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주신다고 해놓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세월이 25년이 흐르는 거예요. 자기들 몸은 자꾸 늙어가. 이럴 때 아브라함이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을 했어요. 로마서 4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아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25년 동안. 다시 말하면 성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 날마다 쳐다보고 살았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전능하신 성실하신 하나님은 정말로 거짓말하지 않으셔.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아들을 주실 거야. 그 하나님은 내가 나의 늙은 몸이 되어 죽은 것 같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 몸에서 생명이 태어나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25년 동안 평생 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 25년 동안 쳐다보면서 살다가 드디어 어느 날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어서 전 인류가 구원받는 메시아의 조상이 됐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이 필요한가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보아야 할까요? 날마다 어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야 할까요? 각자에게 한번 물어봐요. 나는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을 보시고 그 하나님의 눈에 보여야 되냐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처럼 눈에 보이냐 이 말이에요. 보인다면 여러분은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은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가 우리에게 크나큰 위안이 된다면서 이렇게 감격적인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에는 어떤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제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명상하는 것에는 모든 슬픔을 끊어시켜주는, 근절시켜주는 것이 있다. 성령의 감화력 안에는 모든 아픈 것을 잊게 해주는 진통제가 있다. 여러분의 슬픔을 잊고자 합니까? 여러분의 염려를 잊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신성의 깊고 깊은 바다, 하나님을 보는 깊고 깊은 바다에 한번 잠겨 보십시오. 하나님의 광대함에 몰두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편히 쉬다가 나오는 사람처럼 기운이 나고 생기가 돌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열심히 묵상하는 것보다 더 영혼의 위로를 주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슬픔과 비탄에 굽이치는 파도를 그처럼 진정시키며 시련의 바람들을 평온하게 해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름다운 고백을 스펄전 목사님이 하셨어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가서 보는 사람은 내 마음의 병을 쓸어낼 수 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건강한 신앙생활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열정의 연속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자 하는 갈망의 연속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왜 창조됐습니까? 여러분, 왜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왜 살고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예요. 영생이 뭐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을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다시 말한다면 땀 흘려 가꿔야 될 보람된 것으로 만들려면 거기에 부응하는 큰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 목표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보는 것보다 더 높고 숭고하고 매력적인 목표가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겸허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매일같이 신세 타령하고 비참해지는 내 자신, 눈에 누가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왜 날마다 힘을 잃고 주저앉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유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우리 마음이 정결하지 못할지 몰라요. 무엇인가 더러워져 있어요. 마음이 갈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도 희미하게 보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보나마나 희미하게 보이는 것은 어떻게 나에게 힘을 줄 수 있고 나로 하여금 용기를 갖게 하고 소망을 품게 할 수 있을까요? 희미하게 보이는 건 힘이 없어요. 희미하게 보이는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원인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울을 볼 때 내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거울의 의미가 없어. 왜 내 가정이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이 형편이 이 모양인가? 탄식만 하지 말고 원인을 한번 찾아보세요. 부부 사이가 왜 이렇게 사나운가? 이유를 찾아보세요. 내 자식이 왜 이런가? 이유를 찾아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살면 그런 일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가득히 채우고 있는, 과연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채우고 있다면 말이지.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는 눈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보지 마세요. 세상에 속습니다.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에게 실망해요. 오직 하나님만 보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보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고 밝게 사는 비결이고 이 세상 사람 앞에 무엇인가 볼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비결이란 말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쳐다보는 사람은 세상이 요동쳐도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하나님이 보여도 희미하게 보이느냐, 뚜렷하게 보이느냐, 작게 보이느냐, 크게 보이느냐,
이 차이죠. 오늘 예수님은 오늘 아침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하게 하나님을 날마다 보고 사는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 사람을 세상에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 사람을 누가 이기겠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좌절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을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강자가 될 수가 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는 자의 행복을 느끼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